어제 새벽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겪은 환난, 겪은 핍박, 겪은 고난, 그 정도가 얼마나 컸든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모든 과정의 일들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동족 유대인을 향한 연민의 정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을 자기의 형제 곧 골육 친척 이 모든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 단면적 얘기가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보셔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은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형제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 12절 여러분이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방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시기의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의 동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늘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모, 형제, 우리의 혈육, 우리의 가족 먼저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아직은 닫혀 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웃에게, 민족에게,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지만, 성도님들,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간절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지만 우리들의 부모, 형제, 혈육, 가족을 위한 이 간절한 마음,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 시키면 안 돼요. 그 마음 놓치면 안 돼요.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세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천국의 그 귀함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 형제가, 우리 혈육이, 우리 가족이 그 축복 누리지 못한다면,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 길이 다르다고 한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편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바울 사도처럼,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끓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마음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말고요, 범사에 형통하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잘 살으십시오. 세상 형통한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왜요? 우리가 물질지상에 살기에 잘 사는 게 못 사는 것보다 좋기에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엄청나게 잘 살아야,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범사가 형통하고 매사가 풍성한 데 가운데 있어야 세인들로 하여금 시기의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는 축복된 삶을 사는 거야? 예수 믿고 저는 축복받는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네, 이런 마음 갖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이방인들이 그 예수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풍성해졌어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잘 믿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의 풍성한 축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배척한 그 예수,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복받는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 갖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숨은 진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었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로 이방인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기의 마음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특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뵈면은 고정 멤버예요. 그지요? 늘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를 하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분들이 새벽에 뵈면 목사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한없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해요. 저분에게 또 무슨 일이 생겼는고. 새벽에 새벽에 뵀던 분이 안 보이면 그것도 걱정이고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늘 고정적인데,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새벽에 오셔서 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응답받으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서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뭐야? 새벽 예배구나, 나도 새벽 기도해야겠구나, 그러한 전달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시기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 편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첫째 하나, 어제는 반복합니다만 바울처럼 동족을 향한 간절한, 바울이 동족을 향한 간절한 이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일가 친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종교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형통의 축복을 받음으로 세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 그들도 이 복음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한 이 간절한 마음이요. 여러분, 다 결과는 같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의도는 또 다른 거예요. 잘 살기는 원하지요. 근데 왜 잘 살기를 원하냐? 영육이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왜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복음적으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잘 살기를 원하는,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나 등 따뜻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소원하십시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역사가 오늘도 쉬지 않고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